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눈 것은 주를 힘입어라는 주제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한 도시가 있죠. 루스드라라는 곳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하루는 그리스의 신 제우스가 이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이 루스드라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그들을 이방인으로 여기고 집으로 초대하거나 환영하지 않고 냉정하게 그들을 거절한 거예요. 근데 우여곡절 끝에 한 노인 부부가 늙은 부부가 그들을 오두마로 초대해서 정성껏 친절하게 대접을 합니다. 이 일로 이제 이 신들은 이 가난한 늙은 부부에게는 축복을 주고 그리고 이 도시 사람들 루스드라 사람들은 홍수로 모두 멸망케 했다. 이러한 전설이 있습니다. 이런 전설로 인해서 이 루스드라에는 신을 섬기는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섬기는 이런 우상 숭배가 이제 가득 넘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1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을 떠나서 이 루스드라 지방을 방문합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요. 이때 안진뱅이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메시지를 그가 들을 때에 참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아주 주의 깊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이제 이렇게 정말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빨아들이듯이 정말 사모함으로 이 말씀을 듣는 걸 보면서 저 안진뱅이는 구원받을 믿음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 바울이 그에게 단호하게 아주 강한 선포를 내립니다. 네 발로 일어서라. 여러분 다른 이야기도 없어요. 그냥 딱 보고 네 발로 일어서라. 강한 선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 안진뱅이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살았던 이 사람이 치유를 받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정말로 뛰면서 이 바울을 따라다닙니다. 이 사건을 본 루스드라 사람들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얼마나 충격 속에 빠졌을까요? 이 사건 후에 이 온 도시는 순식간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야, 전설로만 있었던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우리에게 다시 임했구나 라는 것입니다. 온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서 11절에 말씀하죠. 소리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그 전설에 의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을 말하는 헤르메스라 이야기하고 바나바는 점잖은 이 제우스다라고 경배를 합니다.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왔으니 얼마나 충격적이고 놀랍겠습니까? 그들을 경배하자.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소와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제단을 만듭니다. 문 앞에 화단을 잔뜩 끓여놓고 이곳이 바로 신전이다 라고 제사를 하면서 어수선하게 수선을 떱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바울과 바나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옷을 찢으며 소리를 지르죠. 1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는 너희가 행하는 이러한 헛된 일을 끊어버리게 하기 위하고 바로 천지와 바다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그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너희가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너희의 우상 숭배를 멈추고 예수 복음으로 너희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온 자들이다. 그런데 어찌 우리를 우상처럼 받드느냐. 우상을 버리고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바른 신앙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이 루스드라에는 바로 예수 복음이 증거됩니다. 우상 숭배가 근절되게 하고 그리고 예수 복음으로 그들을 거듭나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로 그들을 세워주지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운 사건입니까? 그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한 방에 그냥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만이 계속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까지 있었던 이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와는 완전히 다른 사건이 그 자리에서 똑같이 일어납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대적자들이 일어나고 그 루스드라 사람들 많은 이들은 바로 전도자를 대적하는 사람들로 변질되어 가는 것을 보게 돼요.
바울과 바나바, 그들을 신처럼 섬겼던 군중들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의 그 꼬임과 선동에 넘어가서 이제는 그들은 곧바로 전도자들에게 돌을 던지는 그러한 자들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없는 사건입니까? 이러한 일들을 전도자들이 겪으면서 이 전도자들은 그 앞부분 계속해서 이러한 놀랍고 충격적인, 한마디로 파란만장한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집사님 찬양 참 은혜롭고 감사한 찬양이에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되고 허무하고 지친 일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전도자들이 이처럼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급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 파란만장한 삶을 우리도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무엇인가요?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매일매일 반복적인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뭐 큰 변화가 없고 어제나 오늘이나 뭐 내일, 내년 큰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의 삶은 변화무쌍합니다. 파란만장합니다. 어제는 경제적으로 여유롭다가 오늘은 어떻든가요? 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고된 삶을 살게 되죠. 어제는 건강했다가 오늘은 또 약해서 일어설 힘도 없는 이러한 삶을 삽니다. 어제는 칭찬받다가 오늘은 비판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사랑한다 하고 끊어안고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고백을 하고 뜨겁게 사랑을 하던 사람들이 오늘은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또 때로는 철천지 원수처럼 여기면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이런 사랑과 미움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몇 번이나 한번 반복했는지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여러분, 매일같이 이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오고 가고 하지 않습니까? 또 예수 복음으로 열정을 품고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그 열정은 어느샌가 식어져 버리고 게을러지고 귀찮아지고 이걸 또 해야 돼 뭐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반복적으로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감정, 생활 환경, 하루에도 찬물과 뜨거운 물을 양극을 왔다 갔다 반복하며 돌아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이것이 우리의 인생 아닌가요? 여러분, 인생은 이러한 삶 속에서 어느 순간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무쌍한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믿음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변화무쌍한 인생 속에서 그들은 단호히 선포합니다.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그들이 선포하는 것은 한 가지죠. 그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믿음으로 세워짐을 당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2년 동안 여러분 육지와 바다를 횡단하면서 대표적으로 8개의 지역을 다닙니다. 그 8개의 지역을 다니면서 무려 몇 킬로를 다닌 줄 아십니까? 여기 지도를 보면 뭐 다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몇 킬로일까요? 무려 2240킬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직선거리로. 그러니 뭐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은 무려 그 이상 되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2년 동안 순회하면서 전도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예수 복음이 너희를 살린다라는 이 말씀이죠. 전도자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대적자들, 그 박해자들, 고난들, 파란만장한 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또 그 속에서 수많은 기적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들은 이 여정을 걷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자들의 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통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십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 제한적 환경과 지역적인 문제에 매달려서 살아가는 이 제자들을 땅끝 복음이라는 이 복음으로 향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방향을 설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에 부딪혀 있었던 이 편견을 허물어 가시고 땅끝으로 증인으로 나아가라 복음의 지평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핍박자요 복음의 방해자였던 이 사울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요 복음의 역사를 세우는 중추적인 기둥이 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처럼 변화무쌍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무엇일까? 이거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급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 좌절하고 또 기쁨이 오고 가는 이 삶 속에서 예수 복음으로 사는 성도는 어떤 삶을 결단해야 하는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주를 힘입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는 이들이 있었으면 그 반대로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는 그러한 일들도 없잖아 있죠. 일부 유대인들 중에서는 사도들을 향한 이 악한 감정이 싹트이기 시작을 해요.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그럴 법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 회당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가르치고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회심하는 자들에게 그 유대의 율법을, 말씀을, 그 활동을 이미 틀을 다져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등장한 이 사도들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닦아놓은 길이 엉망이 되는 거죠. 그들의 가르침이 한순간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유대인 회당은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눈뜨고 볼 수 없지요. 이방인들과 관원들에게 요청하여서 이제 사도들을 학대합니다. 그들을 죽이려고 돌을 들고 달려듭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 두 사도는 이고니온에서 도망가듯이 그것을 피신합니다. 유대인들의 괴롭힘은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바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온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들은 역시 그곳에 바울을 그리고 바나바를 모함하고 선동합니다. 그리고 돌로 쳐서 사울이 죽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완전히 시체로 되어서 이 루스드라가 성 밖에 갖다 버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죽은 자처럼 살해를 당한 것이죠. 그래도 감사하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들은 이 괴롭힘 속에서 그 악함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악한 자의 괴롭힘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 말씀 가운데 서고자 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대하는 사단의 이 괴롭히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기본적으로 성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방법이 하나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선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방식은 항상 선동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2절에 말씀하죠.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고는 합니다. 사단은 성도들을 거짓되게 합니다. 거짓말로 과장하고 부풀리고 왜곡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질을 합니다. 악한 감정을 품게 하는 것이죠. 평소에는 참 지혜롭고 믿음 좋은 성도들도 이 사단의 선동질에 넘어가면 그 유혹에 빠지게 되고 마음을 빼앗기고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할 때가 많지요.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려서 분노를 표출하고 잘 감당하던 사명과 그 깨달음의 그 비밀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와 은혜를 다 잃어버리는 경향이 얼마나 많습니까?
훗날 차분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아, 또 넘어갔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신 차리지 못하면 쉽게 넘어가고 그 거짓을 깨닫고 훗날 이 상처와 후회만 남고 눈물을 흘리며 또 회개하는 일들이 여러분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사단은 성도들의 삶의 모든 것을 선동의 도구로 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 가정관계, 생업 모든 것을 믿음으로 서지 못하도록 선동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삶과 관계를 파괴하고 분열케 하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분위기로 선동을 합니다. 그저 이상하게 분위기를 만들어가서 거기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또 말의 실수, 있을 수 있는 걸 가지고 또 마음을 파면서 선동을 하지요. 환경을 가지고 선동합니다. 깊은 상처를 남기고 다툼으로 선동을 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이 선동질, 거짓말, 속임수, 여러분 우리는 귀를 열고 그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한 선동질은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죠.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의심케 하고 불신하게 하는, 그리고 불평과 원망을 가져오게 하는 이 사단의 선동질을 단호히 거부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의 시험과 이 선동은 진실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약간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과장되고 근거 없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적자들, 사단의 선동이 있을 때에 사도들의 결정한 믿음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어떻게 이 선동 가운데 믿음으로 지혜로 그것을 극복해 나갑니까? 오늘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합니다. 먼저는 잠잠히 오랫동안 인내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주로 급합니다. 막 분위기를 몰아가서 급하게 결정하고 일을 진행시키고 혼을 빼먹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리면 정말로 그런가 하고 넘어가기 똑참하죠. 인내로 말씀을 분별해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의 표준은 어떠한 분위기나 사단의 선동이 아닌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래 참고 인내하며 옳고 그름을 분별하십시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도는 이러한 사단의 꾀임의 선동에서 성도는 주님을 힘입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힘과 능력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라는 말입니다. 인생들은 자신을 너무도 신뢰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도의 힘과 능력, 이것은 항상 하나님의 능력에 종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든 뿌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자신의 힘과 능력, 지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임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해요. 성경은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경우는 정말 불가능한 일인데,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문제들인데 그들은 그것을 담대하게 극복해 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인간의 능력을 초월해서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도 이야기하죠. 정말로 믿음으로 지혜로 성령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성도들을 봅니다. 예를 들면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서 그러한 역사를 일어나는 것을 보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무슨 능력으로 이 일을 성취할 수 있을까? 여러분 믿음 좋아서 그냥 아멘 하면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저는 간혹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광야 40년을 이끌어갑니다. 그 불기둥, 구름기둥 이 모든 역사들 눈으로 목격하며 나아갑니다. 그것이 어떻게 모세의 지혜인가요? 모세의 능력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기드온이 단 300명을 가지고 13만 명이 넘는 이 미디안 군사들을 물리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번 그것도 어떻게 물리쳤나요? 횃불과 항아리, 한번 딱 깨면 끝나는 항아리, 횃불을 두고 기도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이 소리만 질렀어요. 뭐 칼소리도 한번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그 작은 돌멩이 하나로 그 거인 골리앗을 무찔러 죽입니다. 도대체 다윗의 능력인가요? 아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그 역사를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힘을 주시는 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들은 믿음으로 첫 번째 도미노만 넘어뜨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이죠. 0.003%를 믿고 던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골리앗의 이마에 박아버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를 믿고 나가는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작은 순종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거침없이 파도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거침없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바로 주님께서 바로 여러분에게 이러한 힘을 공급하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를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의 힘을 의지하며 그 힘을 공급받으며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별의별 일들이 많은 그 삶 속에서, 그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깨닫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나요? 주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느끼며 그 은혜를 찬양하며 그것을 알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 주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자녀를 양육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합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여러분 얼마나 의지하며 그 일을 감당하고 있나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놀랍게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여러분은 얼마나 경험하고 있나요? 삶의 환경 속에서 때로는 간섭하시면서, 그죠? 귀찮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음성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여러분 얼마나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업,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직장 생활, 여러분의 생계, 돈을 관리할 때도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며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사단의 이 선동질에 놀아나지 마십시오. 사단의 이 꼬드김에 놀아나지 마십시오. 단호히 이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단은 여러분을 바쁘다는 핑계로 선동질합니다. 바쁘지, 기도하기 어렵지, 말씀 묵상하기 어렵지, 시간 없지. 얼마나 많은 선동질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까?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할 시간도 없다라고 우리를 꼬드기고 있지 않습니까? 힘들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들 때 오히려 더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 감정이 상하도록
선동질하지 않습니까? 그냥 평소에는 흘려듣던 이야기가 유독 오늘은 귀에 꼭꼭 박혀서 마음에 상처를 주고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억울한 마음에 그걸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애절복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때의 그 사단의 선동질에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헤아리고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위로하심과 평안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사단은 또한 우리의 육체의 욕구와 탐욕을 채우도록 얼마나 또 선동질을 해댑니까?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열정, 소망,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도록, 육체의 병이 나도록, 그 속에서 헤매도록 우리를 선동질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히히덕거리고 한바탕 욕설을 내뱉고 한바탕 싸우고 저주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후에 어떻습니까? 또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믿음은 저 바닥을 치면서 또다시 울고불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나요? 여러분, 그때에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사단의 선동질이 있다면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 속에서, 육체의 욕구 속에서 오히려 주님께서 그것을 이길 힘을 주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능력으로 주를 의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담대히 이 육체의 욕구와 욕망들을 끊어내는 이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가정, 생업, 신앙생활, 이 모든 것 속에 사단은 끊임없이 선동질해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주님을 힘입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담대히 선포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를 힘입지 않고서는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열정과 노력과 투자와 모든 시간들은 헛수고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놀라운 일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악한 감정과 상처를 주고받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끄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가장 복된 삶으로, 능력 있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대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영원토록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힘을 공급하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능력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이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이것이 기도 응답으로, 여러분에게 감동으로, 놀라운 섭리로, 은혜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를 의지하는 여러분에게 힘을 입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성도들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또한 이와 같이 주의 힘을 입는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단의 선동질 위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믿음을 심어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전도자 바울과 바나바는 불의한 자들의 이 선동에 있었지만 주를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비록 그 자리에서는 쫓겨나서 루스드라로 도망을 가듯이 피해갑니다. 루스드라에 처음 갔을 때는 참 평온한 사역을 감당해요. 왜 그러냐면 다행히도 그곳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 유대인이 있었을지 몰라도 유대인 회당이 없으니 적대적인 세력들이 일단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전도자 일행은 열심으로 거리 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던 중에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사건, 이 루스드라의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사건이 일어나죠.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음을 보고, 바울은 예수 복음을 듣는 이 안진뱅이가 마음을 열고 말씀을 경청하는 것을 봅니다. 바로 여러분들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믿음으로 예수 복음을 영접하는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병을 고쳐 줍니다. 믿음의 역사를, 은혜를 얻게 합니다. 루스드라에 앉은 이 안진뱅이가 고침받은 이 사건, 이것은 단순히 고침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기회가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계기가 되었어요. 또한 이 사건으로 바울과 바나바는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경배하는 자들도 생기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우상 숭배를 근절시키고 예수 복음을 더욱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루스드라에 온 바울의 관심은 무엇이었나요? 그들의 병을 고쳐주는 것인가요? 우상 숭배를 멈추게 하는 것인가요? 무엇보다 바울의 관심은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구원받는 믿음을 심어주는 사건이었어요. 안진뱅이를 고쳐준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기에 믿음을 심기 위해 기적을 베풀어 주었어요. 그죠? 그를 신처럼 섬기는 자들에게도 우상 숭배를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바른 믿음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또한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이 지역에 있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 말하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 예수 믿음에 머물러라. 예수 믿음을 붙들어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 중에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마땅히 믿음으로 서는 자들에게 그들을 직분자로 세우고 그들을 위해서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주께 그들의 믿음이 온전히 서도록 위탁하며 기도하며 돌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노라 라고 보고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가는 곳곳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믿음을 심는 사역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도 역시 믿음을 심는 사역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한 아버지가 귀신 들려서 불이나 물에 뛰어드는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오지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녀가 아프니, 자녀가 물불에 뛰어드니 얼마나 그 아비의 마음이 찢어질 듯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할 수 있거든. 믿음 없는 말이죠. 그러자 아비는 소리 지르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소서 호소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간구하는 아비의 소원대로 귀신을 내어 쫓아서 그 아이와 아비에게 믿음을 심어줍니다. 믿음이 없는, 할 수 있거든,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힘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능력으로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기도 응답이 되겠습니까? 이런 자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에요. 이거 어찌 안 되겠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너희 믿음대로 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아오는 많은 자들에게 말씀하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예, 그러면 너희 믿음대로 되라라고 선포합니다. 주님의 복음 사역의 목적은 병을 고쳐주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이고 그들의 편안함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아닙니다. 병에서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인생들에게 믿음이 심겨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심는 것입니다. 주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구원 얻은 자가 되도록 여러분에게 믿음을 심어주시는 것이에요. 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실까요? 왜 우리를 위로하실까?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바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이 모든 것들,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응답하고 많은 은혜도 얻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나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한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고백, 그러면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주 앞에 서 있지 못하면
최소한 나에게 믿음 주십시오라고 이 아비처럼, 이 아비가 그냥 믿음 주세요라고 했겠어요? 죽자사자 매달렸지 않겠습니까? 아들의 문제입니다.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구할 때, 믿음을 구할 때 믿음을 심어 주시는 거지요. 믿음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보시고 믿음으로 구하는지 아닌지 아시겠지요. 말씀을 전한 저에게도 성도들을 향한 기대가 하나 있습니다. 저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를 듣는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을 사모하는가,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기를 얼마나 결단하는가, 말씀을 준비하는 저는 물론이고 성도들이 믿음을 사랑하는 것을 저도 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경배하고 믿음으로 교제하고 믿음으로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출석하는 것, 교회가 부흥되도록 전도하는 것, 헌신하고 찬양하는 것, 많은 예물로 헌금하는 것, 봉사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예, 다 좋습니다. 많은 곳에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행위는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요? 이 모든 것의 목적은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심령 안에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과 여러분의 예배에 참여하고 봉사하고 예물 드린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한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이 심겨지기를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약하다면 나의 믿음을 주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봉사를 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예물을 드리면서도 믿음의 예물이 되기 원하고요. 믿음으로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어야 합니까?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은 우리에게서 다른 것 안 봅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만 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뭘 열심히 일생을 저처럼 설교를 하고 목회자로 살았다. 너 열심히 살아서 충성하고 잘했지. 근데 너 믿음이 있니라고 하시지. 잘했다, 아주 잘했네, 많은 사람.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도 네가 믿음으로 선포했느냐, 믿음으로 기도를 했느냐, 믿음으로 중보했느냐, 이것만 저를 보고 평가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의 뭐가 잘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믿고 그대로 선포했는지만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물하고 얼마나 봉사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믿느냐? 그렇다면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아니지요. 주님이 일하신다는, 주님의 힘을 입어서,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을 입고 그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사랑하고 그 믿음으로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열정을 다할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문을 여시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여러분에게 바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넘치도록 공급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루하루 긴장과 변화무쌍한 삶의 연속인가요? 정말 불안하고 근심되고 흔들리고 고되고 지치고 좌절거리가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잠깐의 시간도 쉴 틈 없이 정말로 고통과 근심, 시험거리, 여러분 왜 없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쏟아지고 여러분의 힘을, 여러분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능력을 힘입어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이에요. 주를 의지할 때 여러분에게 이길 힘을 주실 그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염려와 근심, 좌절을 인생에서 뿌리 깊게 심지 마시고
이제는 믿음만을 심으십시오. 그것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을 심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나가십시오. 믿음으로 서로를 또 세워주고 믿음으로 격려하고 믿음으로 중보하며 나갑시다. 생수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공급받고 주님의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믿음을 심는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나아가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다시 근심을 심겠습니까? 다시 세상에 나의 힘을 의지하면서 뭔가 해보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삶의 현장이 믿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이 믿음의 현장이 되게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믿음의 풍성한 열매들이 넘쳐나고 수확하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내가 지난주에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와 같은 믿음의 열매를 주셨노라 간증하고 고백하는,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공급하신 힘으로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